지도자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도자는 뭐를 해야 되냐? 시범을 보여야 되고 또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3일째 이렇게 계속 몸이 안 좋은데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모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모델이지. 내가 아프다고 새벽기도를 만약에 못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겠지. 난 모델이야.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지도자의 그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이 딱 내 생각에 들어서 내가 모델이야. 신앙의 모델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귀가 싹 도망가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너 힘들잖아, 쉬어. 너 어저께 우리 아내가 또 뭐랬냐면 여보 장로님에게 내가 기도시킬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야 우리끼리 간증하고 갈 테니까 쉬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게 마귀 말이었어. 결국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다 마귀예요. 육신을 좋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제가 지금 어제도 그 김석 원사님 회사에 가지 안 갔어요. 그 이유는 혹시 감기가 옮길까봐 제가 못 갔거든요. 뭐 내가 아프고 안 아프가 문제가 아니라 감기가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독감 주사를 맞아서 지금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의 죽었을 텐데 독감 주사를 맞아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느끼셨습니까? 이게 내용이 도대체 뭐냐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 믿어지세요? 안 책임지는 것 같이 보여도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안 믿어도 하나님 계셔요. 이 세상은 역사는 사람들이 이뤄나간다라고 믿어도 하나님이 이뤄나가세요. 물에는 아무 영양분이 없다라고 믿어도 물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물에 영양이 있다. 영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기거든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 할아버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조상과 아버지를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왜 돌아오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뭐를 했다요? 회복시켜줬대요. 여기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했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잖아요, 나오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14절까지를 대비를 해야 돼요. 자, 대비를 해보면 1절에서 6절은 뭐죠? 언약을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언약을 떠났어요. 그러면 언약의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호하고 싶어,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보호하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은 보호할 수 없으니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간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했단 말이죠. 자신이 자기를 보호했는데 그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들은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감기 하나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떠나니까 재앙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집은 세 부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운명과 팔자가 세 부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니. 그러면 이제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삼부자가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간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40년 동안 보호한 것처럼 보호하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보호가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개망신 당하는데 그때 주로 하는 말이 하나님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지가 떠나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보호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기 때문에, 몸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떠나도 난 떠났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딱 타서 딱 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가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주책 없이 나와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주체가 없는 건가요?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난 지금 죽겠는데, 집안의 문제가 지금 돌아버리겠는데 목사는 주책 없이 나와서 봉사하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반대로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 지금 내 일 좀 해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황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가정의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와서 나 좀 도와라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민호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올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김 권사님은? 그럼 목사가 얘기했을 때 요 약간 그거 있죠. 살짝 있죠. 예수님이면 무조건 100% 나올 거예요. 최 권사님도 그러죠. 응. 아니 진짜 택배고 뭐고 지금 나오라 그랬어.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 와 안 와? 아 와요 안 와요? 그 목사가 오려면 쬐끔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목사가 주책이 없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으래가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목사가 진짜 그렇게 여러분 주책 없고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그렇게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뭐 우리 진혁이는 늘 날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혁이처럼? 우리 목사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내 지금 기분도 몰라주고 내가 지금 너무 짜증나는데 그런 거 시키고 이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나. 아마 진혁이도 예수님이 시키면 할 겁니다. 그지? 뭐 집어치고 하지. 불만 없지. 예수님이 시키면. 근데 목사가 시키는 거는 왜 불만이 있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있는데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복음을 언약을 떠났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막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은 책임지실 거야 그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굶으면 굶지까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만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세 부자가 죽었을까? 죽었다 안 죽었다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뭐 안 죽고 교회 밖에 있다고 죽고 이래버리면 그건 미신이지. 그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우리 교인 코딱지만치밖에 없는데 내가 교인들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어떤 분이 밤 12시까지 일하는 분이 계속 12시까지 일해서 그 24시 그거 12시까지 일하고 1시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어 그분한테. 그럼 내가 주책이 없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바보들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바보로 본다는 건 본인이 바보라는 생각은 안 하나 보다. 목사 그 사람이 1시까지 일하고 집에 닦고 오면 한 2시,
1시 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잠들었는데 5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는 죽자는 거죠. 죽이자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이자는 겁니까? 목사가 죽이자고 할까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쪽이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분명히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여기 있어요. 모압이 더 살기 좋거든요, 지금. 풍부하고. 그런데 아들 부자 3부자가 죽으면서 내가 언약을 떠나서 결국 이 재앙에 내가 당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은 다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요, 아들들이 모압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자체가 이미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죽어도 안 했어야죠. 죽어도 안 했어야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날까?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라 그랬겠죠. 베드로가 절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거. 근데 하나님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해도 괜찮다면.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아들을 다시 낳아서 그 아들을 너에게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나 이제 늙어서 애를 낳을 수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가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라는 행위도 하는데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과연 여호와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셨으므로 그 얘기는 뭐예요? 뭐가 여기에 끼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어요? 마귀가 쳤어요? 재앙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룻은 쫓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의 계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둘이 다 죽어서 끊어지게 생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계보를 이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제일 친한 친척이 기업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 말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각자 다 땅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땅은 박미라 권사님네 땅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런데 이 땅 없잖아. 지금 아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땅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대신 며느리까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의 계보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이 집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 이 집이 가난하잖아. 기업 물을 자, 뭐 있어야지. 그 사람은 참 똑똑한 거예요. 첫째, 그 사람이 참 똑똑한 거예요. 난 싫대잖아. 아무리 계산해도 싫대잖아. 그래서 이제
누구죠?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끊어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회복시켰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다가 충분히 먹을 것을 이미 주셔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언약의 자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떠났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문제는 그 안에 뭐는 있어? 상처는 남아있다. 아브라함이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해서 떠났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신다. 거기에 순종할 때 축복이야.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사실은. 다, 누구든지. 근데 안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갔는데 어떻게 와? 자존심 때문에 못. 그건 하나님이 안 따져요. 그러면 너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 그 찬송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거기 자존심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내가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격을 다 압니다. 성격을 다 아세요. 우리 박미라 원사님은 삐져가지고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최 권사님은 삐져서 나가면 안 돌아올 사람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가게 하셔. 그게 다 방법이 있다니까. 사람이 다 그게 있어요. 그죠? 최 권사님 한 번 나가면 안 오죠?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다니까 저 양반 고집이. 내가 맨날 진혁이한테 넌 하나님보다 더 세. 넌 하나님보다 더 세. 그게 저주야.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약해야 돼요.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세면 안 돼요. 절대로. 최 권사님 오늘 그거 바꾸셔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웁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책임지신다. 근데 내가 떠나면 그 책임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계보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를 이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계보입니다. 우리가 설사 실수로 떠났더라도, 마음이 떠났더라도, 생각이 떠났더라도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싫어야 했으면 끝났습니다. 아버지 나오미가 돌아와야 되는데 싫어야 했으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